아멘. 변함없이 우리 샬롬 찬양대 합의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함께 예배드려서 참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나눈 속회, 이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할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얼굴에 미소를 못듬게 할 것인가? 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은 마음 갖고, 예배를 더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갖고, 또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청년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를 여러 해 동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디 멀리 가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디든 예배하니까. 그러나 내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이 좀 어떤지 좀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물론 이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좀 손도 잡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관계 여러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많이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 속사정을 터놓고 얘기하고 내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에 토로해서 속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직장이나 학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여러 해 동안 만났는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속 깊은 간절한 문제, 염려, 걱정, 또 기도 제목 이거 나누고 이걸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있을까? 내 기도할게 말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정말 기도할 것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은 나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지금 3, 4년 지난번에 지났죠. 2020년 2월부터 한국에서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까지도 여전히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라면은 예전에 학생 때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코로나 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던 분도 있을 텐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단 말이지.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20명, 어떤 경우에는 10%, 20% 교회 나오라고. 아마 청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어땠습니까? 지난 3년, 4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까?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더 예전 못하고 좀 퇴보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아주 옷도 잘 입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좀 시간 지나고 나서는 좀 자리가 좀 편해지다 어떤 순간에는 막 눕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화가 오는데도 전화 예배 드리면서 전화도 받기도 하고 참 자기 자신의 몰골을 봤을 때 내가 전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전화 왔다고 여보세요 하고 해야 하는 분은 없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자신이 그렇게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어떤 때는 예배도 퐁당퐁당 우리는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에 드리는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 듣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데 또 소그룹으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게 속회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뭐 줌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못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을 때는 누구 나를 이 고민을 같이 격려해주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아직 모르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알긴 하겠죠. 근데 제가 바라기는 이 창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들 혹시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 교수님이라든지 또 직장 상사가 뭐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얘기할 때 대개 뭡니까? 공부 잘한다 못한다, 과제 연구 잘한다 못한다, 아니면은 일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거 잘 믿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그렇게 가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누군가가 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을 때 목회자, 또 옆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속회 식구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제가 KBS 9시 뉴스, 6시 뉴스, 그리고 또 저녁 뉴스에 다 나왔었어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월드컵 경기 예선전 마지막 한국이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 골로 이겼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확 상암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쫙 잡아서 제 얼굴을 클로즈업을 탁 해가지고, 그때 아주 아슬아슬했었는데 아침 9시, 이제 6시 뉴스, 7시 뉴스에도 한국 본선 진출 하면서 쫙 떴는데 제가 이렇게 뛰는 거가 나왔어요. 이동국이 골 넣고. 근데 제가 뛰고 기뻐했는데 그때 막 문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못 들어오는, 그날이 수요일 날 저녁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저 목사가 지금 가가지고 막 이거 한단 말이죠. 물론 제가 섬겼던 교회는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우리 목사들, 아는 사람들은 거기 왜 있냐,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뛰면서 옆에 처음 보는 우리 사람들, 관중들 처음 봤잖아요. 막 서로 안고 막 박수치고 악수하고 파이팅하고 그랬거든요.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관중으로 모였지만, 여러분 관중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이야, 남.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남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뻤던 것은 똑같은 공통의 목적, 대한민국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뭔지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공동체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맞습니까? 공동체 맞습니까? 공동체입니까? 그냥 우리가 모임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다 밀물,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또 저마다 저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데,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만, 우리가 다듬어지고 영적 근력이 생기고 세워져 나가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이지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그 길을 갔던 동역자들, 선배들, 후배들, 공동체, 그들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청년 수련회 때, 그때 아주 폭발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선교국 총무하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이제 기도회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안수를 하셨는데, 예수 뭐
예수 뭐 하고 안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 생명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형제는 예수 순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예수 순교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저도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형제의 마음에 그때 성령이 터치하셨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였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함께 기도해서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꿈을 꿨냐면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37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모여서 그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요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터키 그리고 쿠바, 러시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에서 중보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여서도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 청년부에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모였던 그 형제 자매들, 선후배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너 잘 먹고 나 잘 먹고 직장 생활 잘해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위하는 사람들, 이해 타산 없이 여러분들 위하는 거 일반적으로 다 이해 타산이 있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렇고 연관되니까 그렇지. 그냥 아무 목적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더라도 적을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속회 공동체, 여기서 속회를 참여하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 귀합니다. 예배를 평생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먼 길을 혼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웠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있을 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우리가 피난 오면서도 예배다 드렸습니다. 예배자들이.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려야 된다 하니까 물론 감염 우려로 우리가 배려하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하다가도 흐지부지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도 지나가는 것들,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여러분 문제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맞을까 봐 주일 예배 드린다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빠져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으로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 이 속회, 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릴 때 우리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영적 근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에베소 4장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이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몸된 교회.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몸이 여기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머리하고 몸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디 하나 아프더라도 전체가 신경 쓰이게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동체, 아까 다시 올라가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속해 식구들, 우리 형제들, 우리 기수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누가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프면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둘이 있고요, 몸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 두 몸인지 한 몸인지,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가 인상을 쓴다, 왼쪽 얼굴이, 그럼 한 몸이고
때렸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고. 두 몸이다.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 함께 가는 거고 한 몸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뭐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포가 커도 세포, 작도 세포, 셀이 이 세포 아닙니까? 거기에 DNA가 핵인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속해도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 DNA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미있는 거 교회 말고 재미있는 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에 직장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신나는 일 더 많죠. 그런데 교회에서 굳이 왜 모여야 되느냐? 재미있는 거 많지만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모여서 있어도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뭐 산에도 갈 수 있고 취미를 얘기 나눌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데 예수가 없다, 속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는 없고 그냥 그런 얘기로 하는다. 그러면 아예 세상 모임이 더 재밌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있는 그런 속해 공동체가 삶을 나누는 속해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가족들도 다 이렇게 떠나갈 때가 있어요.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멀리 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습니까? 안 믿으셔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가 환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은 강제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주님 안 가. 사랑하긴 하지만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환영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속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속해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저는 이 창천교회가 환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이 군인교회처럼 유학생교회처럼 여기에 왔다가 1년, 몇 달, 몇 년 있다가 또 어디 다른 먼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한 달이든 1년이든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자라나가지고 또 청장년 쪽으로 또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지만 웃기는 웃지만 이렇게 아주 기쁨이 이제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 얘기를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중에서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지난주, 지지난주 못 봤는데 어디 갔을까? 어디 아픈가? 근데 왔어요. 보는 순간에 너무 기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눈으로 마주쳤는데 너무 기뻐. 그리고 손 한번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 말씀하시고요.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가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가 인사해, 내가 인사할게. 너가 나한테 아는 척해, 그럼 내가 나한테 잘해, 내가 너 잘할게. 그러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상관없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나오려고 마음 먹고 다짐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모나고 형편없고 딱딱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연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모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께 얼마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사랑하는 우리 창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인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속해 드리고 있는 분들 더 기쁘게 열심으로 서로 모이기면 좋겠고요. 혹시 속해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속해 모임에도 함께 참여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소그룹 속해를 통하여 더 멋지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천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참 중요한 때, 또 하나님 푸르고 푸르른 때, 다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의 중요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들의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패역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도 서로 견인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